이 시간에 우리 노금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우리 할렐루야 오른손 들어서 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뵙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주 안에서 기도 가운데 교제해 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서먹서먹하지 않습니다. 우리 씨는 처음 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늘 동행하시면서 지금까지 교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부족한 지원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는 세네갈 선교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봉안교회 우리 김상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계속 이어서 준비한 선교 보고를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정확히는 작년 한국에서는 1월부터 세네갈에서는 아마 3월부터 저는 기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약해졌지만 세력은 이제 감기처럼 약해졌지만 그러나 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거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난화로 인해서 숲속에 있어야 할 날짐승들이 사람들이 사는 가까이 인간 밀집지대에 오면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그들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각기 제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지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세네갈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잘 사는 부자 나라들의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까지는 코로나가 그렇게 영향력이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서부아프리카에서 유행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죠. 에볼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서부아프리카에서 특별히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레온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도 의료팀이 라이베리아에 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염병의 이 위험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네갈에서도 작년에 3월부터 5개월 동안 각 지역 간의 이동을 금지하고 모든 물자 수송 외에는 사람들이 여행할 수 없도록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골에서만 한 5개월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또 선교지 여러 마을도 방문하지 못하고 저희 사는 지역에서만 겨우 예배를 드리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정말 때로는 공포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 여러 나라들 또 동남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만 또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는 의외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좀 불편했던 그 치통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그 치통이 점점 심해져서 갑자기 지난 5월 달에 안식호를 예정하고 지금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고지 떠나오기 전에 갑자기 떠나왔기 때문에 떠나오기 전에 특별히
성경 보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그 오지에 있는 비사스 두마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2018년에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가가지고 2박 3일 정도 거기에 체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지인데 그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면은 앞으로 몇 개월간은 우리가 한국에 안식월로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 말을 하니까 그 마당에 모여있던 할아버지, 청년들, 아주머니들, 또 아이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마마도 할아버지의 딸이 있는데 결혼한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초등학교 1학년을 둔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빈따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성교사만 들어가고 최성교사는 여기 우리 마을에 같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네갈 사람들은 시골에서는 남편들은 주로 외지로 많이 일을 하러 가고 부인과 아이들은 시골에서 남아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그런 생각 속에서 노성교사만 잠깐 갔다 오고 최성교사는 남아있으라고 자기들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들에게 또 가깝게 가족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일이죠. 그들을 떠나오면서 참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과 가깝게 연결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상희 목사님은 저를 부산 영산교회에서 파송하셨을 때 함께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알고 또 세네갈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아마 알고 계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또 특별히 무슬림이 95%인 이 서부아프리카 브로콘 세네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많이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공편도 이번에 들어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절반도 차지 않았고 또 공항에는 모든 음식점들이 다 영업을 하지 않고 다 닫았고 정말 심각성도 오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기근으로 파생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징계하실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첫째는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또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말하면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창조 질서에서 워낙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탐욕이 너무 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을 좀 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좀 회복하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그 창세기 39장부터는 야곱과 요셉 얘기가 50장까지 쭉 나옵니다. 무려 14장에 걸쳐서 창세기 50장 중에서 14장에 걸쳐서 요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요셉에게는 이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이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도 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이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이기를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기를 벗어나는 이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7장 13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7년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항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자기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삽니다. 가축이 떨어지면 이제 자기 토지까지 바로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 토지를 대가로 해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이 7년 동안의 기근 동안에 자기의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왕의 소유가 된 그 토지에서 소장농으로 종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중에 소유의 5분의 1만을 바로에게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바로의 종으로 사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사탄은 이러한 죽음의 공포라든지 질병의 공포라든지 이러한 재난의 위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이 붙잡고 그들을 죄악의 구덩텅이로 빠뜨리고 애굽 백성들처럼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전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근의 위기가 왔을 때 요셉의 가족에게는 큰 화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에 보시면 기근이 시작된 지 2년째 되던 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곧장 알아볼 수 있었죠. 그들이 히브리 말을 했었고 요셉은 애굽 말을 했지만 그들은 히브리 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 형들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형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알지 못했죠. 먼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시켜서 그 돈을 다시 자루에 넣게 해서 오해를 받게 했습니다. 돈을 훔쳐갔다고 나중에 다시 붙잡아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 가족관계가 요셉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아직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그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그 형인 시므온을 볼모로 감옥에 가둡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요셉의 종으로 되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 바로 우리가 동생을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구덩이에 넣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애굽 상인들에게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이 벌을 받는다고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와가지고 종살이도 했고 감옥에도 갔고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15년간 이상을 살고 드디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한 또 기근의 위기 속에서 요셉의 행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 동생에 대한 미안함감, 또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그리움, 그 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런 모든 그 오해관계가 이런 기근의 위기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오늘 큰 구원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몰려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을 통해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곡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요셉의 형들과 그를 보내는 것은 죽는 고통보다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야곱, 그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야곱이 인생의 경험을 살려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야곱은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담아가지고 애물로 가지고 가고 지난번에 가져갔던 액수의 2배의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가져갔던 그 애물과 2배의 돈이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볼모로 잡혔던 시몬을 보내보내고 또 곡식을 돌려보냈습니까? 야곱은 젊었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43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야곱은 결단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앞으로의 남은 일들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맡기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하고 그의 집에 마련된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종호 식사였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요셉의 말을 대신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동생을 팔았던 죄로 인해서 곡식을 사는 일이 계속 꼬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리고 꼬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가져온 돈과 나귀도 빼앗기고 요셉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식사에 초대받으면서도 계속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겪는 큰 위기 속에서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5장 7절 8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범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온 지 15년, 13년 만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다시 한번 가족을 상봉하게 되었고 가족과 화해하게 되었고 비근 속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고 야곱의 70명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절대 위기 가운데서 내 아들은 내가 죽기 전에는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고. 내가 노년에 얻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나이를 통해서 얻은 막내 이 베냐민은 너희들이 데려가지 못한다고. 베냐민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나서 상고로 인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라.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나 야곱이 옆에 있다. 아니다.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사역자 목사 중에 폴 듀프 목사가 있습니다.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셋째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병원에서 소천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친척들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가서 위로하고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나오는데 같이 병원 앞에서 모여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베냐민이라고 짓자 이렇게 했습니다. 라헬처럼 상고로 인해서 출산하다가 소천했지만 우리 볼 목사에게는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처럼 오른손의 아들처럼 그 오른손의 아들이 될 줄 믿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슬픔의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것은 절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내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놓을 수 없다라고 이 아들은 데려가기 전에 데려간다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갈게 될 거라고 야곱은 얘기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이르면 이르리라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평화로울 때는 자기가 알 수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사올 수 없다고 아들들이 얘기할 때 야곱은 정말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노년에 그때 나이가 아마 130세에 됐을 겁니다.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났고 애굽에 돌아와서 17년간을 애굽에서 자기 아들 요셉과 살았기 때문에 130세에 됐을 때 이 노년에 마지막 정말 이 노년에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길 때 가족이 살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그리던 아들도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가정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건강의 위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기나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욕심이 뭔가, 내 탐욕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봉안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크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경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크게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또 다른 기회이고 우리가 이기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절망이 될 수 있고 파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바울서의 고백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큰 구원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결단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PPT 사진을 넣어서 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불을 꺼주시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죠.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그 강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카사망스 세주라고 하는 지역에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한 3.8km 폭이고요. 저희들이 저 강을 건너서 그 건너 마을에 가서 거기서 또 차로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는 곳에 비사수 두마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세네갈 사람들은 아직도 저 삐로그라고 하는 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저렇게 고기를 잡는 사람들인데 물론 대서양 바다에서도 그런 삐로그를 타고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아 올리죠. 그러나 아직도 세네갈 사람들은 저런 예전의 방법대로 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사람들 영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세네갈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이 앞에 세계 지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날마다 세계 지도를 주일마다 보시면서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 이 세계 지도 가운데 아프리카 지도가 왼쪽에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 지도가 사람의 얼굴 모양이에요. 사람의 얼굴 모양. 저기 지금 사진에도 보시죠. 그 얼굴 모양에서 이마에 속한 부분. 대서양적이죠. 건너편 쪽에는 쿠바와 미국 대륙이 있고요. 그 이마에 속한 부분이 바로 세네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 가운데에는 이제 세네갈 지도고요. 대서양이 이제 서쪽으로 있고, 그 서쪽 끝에 대서양 아프리카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대서양 쪽으로 튀어나온 곳이 바로 세네갈 다카입니다. 수도죠. 프랑스에서 식민지할 때, 서부 아프리카 전체를 식민지할 때 수도로 삼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카르라고 하는 도시고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한 군데 있고,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사회가는 기숙사가 있고, 거기에 폴 디프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초기에 10년간 거기서 사역을 했고, 10년 후에 2006년부터는 우리 폴 디프,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지만 그 전도사에게 사역을 이양하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가운데 이렇게 쑥 그 강처럼 들어간 부분이 있죠. 거기가 바로 감비아 강입니다. 힌타쿤테 그 고향인 뿌리, 알렉스 헤일리의 그 뿌리 힌타쿤테 그 고향이 있는 감비아. 그 감비아가 그 세네갈 가운데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 감비아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을 건너서 가로질러서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은,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나아졌습니다만 2년 전에 다카 수도에서 쭉 차를 타고 와서 강을 건너가지고 차를 이제 배에다 싣고 건너서 그 밑에 그 세즈라고 하는 지방에 내려오면은 한 12시간 정도 예전에는 걸렸는데, 지금은 한 8시간 걸립니다. 다리가 나아져서. 그래서 400km지만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이제 초기에는 제가 오가갖고 2006년에는 이제 그쪽에 남쪽에 정착해서 세주에서 사역을 했고, 그 세주에 교회가 하나 또 세워졌고, 세주에서 또 아까 그 강 보셨죠? 그 강을 건너면은 또 1시간 정도 들어가서 기니비사우, 밑에는 기니비사우 나라인데 그 나라 국경 근처에 비사스 두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거기에 또 교회가 하나 건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이는 니아기스나 지겐시는 가정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다카르 수도에 대학생 사역하고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대한 건물 월세를 내면서 그 전체 1층을 저희들이 임대했는데, 대학생들이 한 12명, 남학생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부분이 다 교사가 되어서 초중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또 거기서 5년 내지 4년 내지 5년 있으면서 제자 훈련 받고 기도 훈련하고 하면서 또 신학생도 나오고 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폴디브 목사가 현재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 왼쪽 처음 사진은 초기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주일 예배 드리는 광경인데요. 점점점 이제 학생들도 많아지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폴디프 목사가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합니다. 다카에 있는 신학교와 또 지방에 있는 분교에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한 달에 일주일씩은 신학교 강의를 가기 때문에, 또 폴 목사가 없을 때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매일 저녁에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제자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0 폴디프 목사는 다카대학 법과대학 석사학위를 받고 2000년에 저를 만났는데, 2003년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2007년에 마치고 이제 전도사로서
대학생 사역을 맡고 2016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던 그 사진이고요. 그 3명 앉은 사진은 이제 그 대학생 중에서 3명을 집사로 임명을 해서 총각 집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교사가 되고 2명은 지금 교사 되고 1명은 직장인이 됐는데 다 집사로 저희들이 임명했던 그런 사람들. 한 번 더 크게 해주실래요? 이거는 코로나 시대 작년인 겁니다. 다시 뒤로 넘겨주시고요. 이게 동영상인데 지금 안 나오네요. 한번 화면에다 한번 클릭해 보시죠. 아마 동영상 아마 파일이 서로 달라서 아마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관계입니다. 저 마스크를 끼고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기서도 이렇게 좀 떼어 앉아서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동영상인데 이게 아마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 사진 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감비아 강을 건너서 남쪽 세주에 내려오면은 1999년부터 우리 폴 파이라고 하는 우리 폴드프 목사의 친구인데 다카에서 제가 처음 만났던 4명의 그 대학생들 가운데 한 명인데 그 교사가 99년에 제가 96년에 다카에 가서 세네갈에 가가지고 97년에 그 친구를 만나고 99년에 그 친구가 교사가 되어서 세주 시골에 고등학교에 교사로 내렸을 때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주에 1866년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성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때가 1884년이죠. 그러니까 1886년이니까 훨씬 전이죠. 프랑스 청년 22살 먹은 프랑스 개신교에서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줄 로가라고 하는 그 청년이 교사 선교사로 그 세주에 배 타고 들어왔죠. 그 당시에는 아까 보셨던 그 강 타서 배 타고 들어왔는데 22살의 나이에 교사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 세주에서 풍토병으로 소천을 하고 왔던 해에 풍토병으로 소천을 하고 거기에 비석이 처음에 무덤을 만들 때 비석이 있었는데 그 비석이 1866년이었으니까 그 땅속에 묻어버려 흔적이 없어졌는데 1985년에 그 세주의 시에서 그 도로를 깔면서 그 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저 비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 발견된 그 마을에 그 무덤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줄로가 마을. 그 비석에는 그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과 또 계시록 말씀이 있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비석을 1999년 세주에 처음 갔을 때 저 비석을 보고 내가 사역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 다짐을 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세주에서 이제 지금 저기 세주에 우리 폴 파이 교사를 통해서 초기에 가정집, 자기가 사는 집, 첫 번째 사진 자기가 사는 집 앞에 마당에서 학생들을 교사니까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전도하고 또 공국방도 하고 또 부활절이나 이럴 때는 방학 동안에는 수련회도 같이 가서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위에 오른쪽 사진인가요? 그 앉아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2006년에 그 세주로 내려가서 저희 집에서 이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렇게 가정교회로 시작하다가 2007년에 그 현지인 집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가 교회가 됐습니다만 현지인 집에서 이제 학생들과 또 주일 학생들 이렇게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공부방도 하고 또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역시 세주 사진이죠. 현지인 그 건물에서 그때는 조그마한 건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끝에 사진은 지난 2020년 작년이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물을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12m 정도 길이에다가 한 7.5m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을 잘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세주에 있는 사진들이고요. 아이들 공국방, 그 무슬림 아이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무슬림들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국방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또 성탄절 때는 동네 아이들을 많이 초청하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저희가 바로 오기 전 5월 달에 4월 달 부활절 기간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브라이마 디안방이라고 1년 동안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희 세주에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랐던 친구인데 중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양계장 농업기술학교에 가서 1년간 선교사님이 하신 농업기술학교에서 1년간 훈련을 받고 이제 양계장을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양계장을 지금 하고 그 양계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교회에 또 특별연금을 통해서 구제연금도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하고 있고 그 친구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그 세주 강 보시는 그 강에 가서 세례식을 드디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니사우 국경 바로 옆에 있는 강 건너서 이제 가면은 그 비사주 두마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1999년에 폴 파이라고 하는 교사 통해서 여러 명의 그 학생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다카에 오면 다카에 있는 기숙사에서 그들이 또 폴 디프 목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폴 파이 교사는 1999년에 그 세주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 세주에 있는 교육청에 그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사로부터 교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튜어 까마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친척들을 전도해서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망고나무 밑에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역시 또 그 처음에 저렇게 망고나무 밑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하고 하다가 2018년에 맨 끝에 사진은 세주에 있는 교회하고 똑같이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 그래서 어른들, 저기는 청년들,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한 5, 60명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는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없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그 비사주 두마에 있는 그 모습이죠. 제가 사진이 정확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멀어서. 여기는 이제 저것도 동영상인데 아마 똑같은 파일인데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면은 꼭 저녁에 그 전 사진요. 가면은 저녁 시간에는 학생들이 옵니다. 초등학생도 오고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와서 하는 일이 우리 그 사무실에 모여서 빙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갈 때마다 2박 3일 정도 있다 오는데 그렇게 계속 같이 아이들이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는 또 거의 3박 4일 이상 성경 읽기 하면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사진 여기 역시 그 비사주 두마에 가정교회들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다카에서 기숙사에서 대학생이 되고 교사가 됐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초창기에 그 폴파이 교사가 대학생 때부터 만났는데 지금은 그 아들들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저 아까 말씀드린 그 남쪽의 지겐시오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 근처에 그 폴파이 교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쪽에 또 교육공무원으로 있는데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그 폴파이 자녀들 대학생이 된 자녀들과 함께 6, 7명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교사들이 자기 집에서 결혼한 교사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가족과 함께 또는 학생들 또 아이들 주변에서 전도해서 저렇게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동영상인데 좀 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네갈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앞으로 아마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서로 안 맞아서 아마 오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찬양합니다. 저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서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저 가정교회입니다. 저기도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잠만가라고 처음 4명 만났던 사람 중에 1명입니다. 4명 만났는데 1명은 지금 교육청에서 일하는 우리 폴파이 교사가 됐고, 1명은 폴디프 목사가 됐고, 1명은 지금 장만가라고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시험을 치르고 그래서 진급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교사로서 지금 저 이야기스라고 하는 그 시골에 저희들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은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한 명 첫째는 프랑스 유학도 가고 지금 둘째는 고3이고 또 저축해서 집도 지었습니다. 땅을 사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한 사람은 제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계속해서 그 신앙이 성장을 하고 그 집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자기 집을 짓고 경제적으로도 생활이 안정되고 저 우리 잠만가 친구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은 그 닭을 잡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까지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부인이 특별히 또 음식을 잘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그 근처에는 또 강이 있어요. 그래서 굴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 새우도 잡아와서 새우도 요리하고 갈 때마다 저희들이 맛있게 먹는데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이제 방문해서 같이 예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기대되는 그런 그리고 앞으로는 저기도 아마 교회가 가정교회가 더 성장하면은 우리 비사스 교회처럼 세주 교회처럼 예배당을 저기도 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진이 제가 모르겠네. 앞으로 사역은 이제 남은 사역이 하면은 그 세주 지역에 저희들이 선교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김상인 목사님은 아실 텐데 이도진 장로님이라고 그분께서 70세 고위 때 그 고위 잔치를 하지 않으시고 그 잔치할 그 예산을 선교비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비를 제가 가지고 그 세주에 선교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줄여가지고 한 2,000평 정도 되죠. 처음에는 한 3,000평 됐었는데 땅이 좀 축소됐죠. 정부에서 좀 도로가 나오고 그래가 한 2,000평 된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에 이제 그 센터를 세워서 청소년 교육센터, 그 다음에 목회자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훈련센터, 그 다음에 또 우리 폴디프 목사가 하는 신학교, 지방 분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은 저희 사역이 아마 거의 마무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사역이고요. 이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저 친구도 폴파이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폴파이 아들들을 데리고 또 그 친구들 대학생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저렇게 같이 살면서 결혼한 친구인데 부부죠. 아니쇼 바라이라고 소아마비로 인해서 자리를 저는 형제인데 그 교육 공무원으로 교육청에서 컴퓨터 전산 업무를 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자기 집에 가정교회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또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한국에 왔던 이름이 이제 안 보입니다만은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은 모든 종족의 모국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종족에게 자기 모국어가 되어야 한다. 자기 언어가 되어야 한다. 천국 언어가 자기들의 모국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사역의 방향은 3가지입니다. 먼저 무슬림들이 강한 지역이지만 무슬림 1명을 저도 2명에게 세례식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 폴파이가 고등학생 때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해서 대학생이 돼가지고 또 다카에 와서
몇 년간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세례까지 제가 2명에게 주었는데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이유로 인해서는 열린 종족,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웃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자. 그런 전략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지 교회들을 서로 연합해서 현지 교회가 연합으로 무슬림들에게 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서로 네트워크가 된 그런 사역을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기도 편지를 통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실 무슬림들이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세네갈 그 지역에 무슬림이 95%라고 하니까 상당히 전도하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사모님도 또 같이 도우셔서 어린아이들 사역들 해주시고 또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 젊은 아이들이 자라서 그 가운데서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이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야말로 그래도 가장 희망이 있는 사역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